좋겠습니다. 한번 주위에 누가 앉으셨는지 한번 보시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인사하지 않은 방향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당신 또한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보통 예배를 드리면 보통 남녀 성비를 따져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느꼈던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볼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다들 어머어머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 여성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시고 또 감사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대표적으로 기도가 몇 가지로 딱 압축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자녀들 문제, 그리고 사업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 그게 어머니가 됐든 남편이 되었든 또 자녀들이 되었든 그 영혼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꼭 내놓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믿는 가족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1세대로 그 복음의 씨앗을 어렵게 뿌리 내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그분들을 향한 마음을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이죠. 바로 앞단락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두로 시돈은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에 있는 베니게라는 항구 도시로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의 배척을 바로 이 직전에 가버나움이라는 유대인 동네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사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가 바로 등장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 사랑하는 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팠냐 그러면 불행하게도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그 영적으로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전승, 곧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가나안 여자의 이름은 유스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였다라고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바로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자라고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열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곧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께 있다라고 마음 가운데 확신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먼 길을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 가나안 여자는 기적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가시는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아마 소문으로 그리고 잘 알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는 이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가 오기를 바로 그것만 학수고대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바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비록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바로 근처에, 그것도 이방인의 도시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이 가나안 여자는 부여잡습니다. 22절을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부르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거의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호칭을 붙인 것은요, 선생님,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수준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만남을 학수고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먼저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죠. 예수님을 바로 신적인 존재,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와 더불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지금 호칭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자기가 만나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오실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호칭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지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는 매우 간결한 그런 호소로 바로 자기 딸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또 간절한 마음 상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딱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가 담긴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호소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가나안 여자는 귀신 들린 자기 딸과 또한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여자는 아픈 귀신 들려서 아파하는 자기 딸과 자기가 하나가 된 거죠.
딸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 불쌍히 딱 한 번만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한 호소를 할 만큼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처한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표현대로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무덤가에 살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할 뿐만 아니라 오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참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군대 귀신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 표현이 보다 쉽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가나안 여자의 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질병도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의 이 간곡한 호소, 주님 딱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끈질기게 소리칩니다. 바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짜증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빨리 그 사람을 보내십시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이렇게 홀대하면서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고쳐주고 빨리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자들의 짜증 섞인 그런 어떤 요청이 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가나안 여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과 자기들을 따라오는 이 가나안 여자의 그 간곡한 외침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딱 한 번이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따라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소리가 짜증이 났었고 그냥 예수님 한번 해결해 주시고요, 그냥 우리 조용히 갑시다,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후예나 다른 이스라엘 밖의 어떤 족속과도 축복의 약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기록되었듯이 오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초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오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실 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로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죽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바로 이것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요청에 응하시기를 명백히 꺼림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 또한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시게 되면 가나안 여자가 절을 했다는 이 표현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절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절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이 간절함이 전달되어질 그때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이 간절함을 응해 주실 때까지 계속 절하고 또 절하고,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그런 행동이죠.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절을 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25절에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 표현은 앞절 24절의 외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호소보다 조금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개를 비유로 들면서 그 대답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개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지금 왜 예수님이 이 개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개들은 야생입니다. 그리고 그 개들은 대부분 더럽고 또한 길거리를 함부로 돌아다니는 위험한 동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늑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표현된 예수님이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개라는 표현은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집에서 기르는 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외환용 개죠.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집에서 반려견으로 함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외환용 개를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외환용으로 기르는 개들이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집에서 기르는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단한 비유는 식탁의 아이들을 애완견보다 먼저 먹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애완견을 키운다 하더라도 자식을 앞서진 않습니다. 물론 아주 끔찍히 자식처럼 애완견을 아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자리에서는 내 새끼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새끼부터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애완견을 챙기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비난하려고 이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신 데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완견이 주인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자리가 있다라는 그 암묵적인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집안에서 기른 개라고 할지라도 자녀와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사실은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도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만 있지만 바로 이방인이 그 복음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에게 자기에게 정해진 그때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기다리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방인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가 그 예수님의 개 비유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 자신의 지위를 겸손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개에 비유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이방인 너는 개, 이렇게 비유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상처 입을 말이고 마음이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그 상황을 바로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서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펼쳐갑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대답은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누리는 혜택을 자신도 누릴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논리의 출발점을 삼고 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이러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만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아주 지혜롭게 이 가나안 여인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 저를 개 취급합니까? 주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하대하시죠? 그렇게 반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개 맞아요. 하지만요 개도 주인 상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서 제기하신 주장, 그 주장을 더욱 확대시키는 대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방인들을 개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주인으로 부름으로써 그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가나안 여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에 지금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 기대하면서 이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청중과는 달리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이 개에 비유한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대답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확장하여서 외환견을 사랑하는 주인의 자녀들이 자기 먹을 것도 던져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안 먹고 그 외환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자주 그 자녀들이 음식 조각들을 그 외환견에게 떨어뜨려 준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개들도 자녀들과 함께 먹는다고 빈틈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음식 전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 이 가나안 여자가 원했던 그 소원은요, 주인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거든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딸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이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에 예수님이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할 이유가 없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간절한 소원이 허락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나안 여자의 소원은 병든,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랑하는 딸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은 성경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내 딸이 온전해지는 것, 귀신 들린 내 딸이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에 비례하는 큰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지금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여자의 딸은 언제 나았을까요? 그 시로부터 단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딸을 치유한 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여자, 이 여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었죠? 바로 이 예수님은 내 딸을 온전케 해주실 주 다윗의 자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둔 이 가나안 여자의 끈기는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나안 여자에게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흉악하게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온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봐야만 하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사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틀림없이 가나안 여자 또한 고통당하는 그 딸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시간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시간의 연속이었거든요.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가나안 여자는 엄마로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내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절망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엄마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없네. 그때는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가나안 여자는 결코 그 딸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은 이 가나안 여자에게 간절한 소원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발 나의 사랑하는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 딸을 제발 낳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여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찰나에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한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는 그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흔히 아픈 사람, 어떤 병에 걸리면 누가 이렇게 해서 나았다더라, 어느 병원 갔다더라, 그러면 그 소문이 어떻게 되죠? 입에서 입을 통해서 어느 순간 다 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 귀신 사단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방 땅에도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예언된 메시아를 바로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의 신분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엄마의 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소원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은 이 가나안 여인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도,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냉대했습니다. 그리고 홀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가나안 여자에게 있어서 이 간절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발걸음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살 만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기를 개에 비유하면서 한마디로 개 취급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욕적인 말, 예수님의 그 거절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 체면 다 구겨져도, 내가 짓밟혀도,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딸이 온전케만 된다면 내가 이거 못 감당하리. 혹시 부모님들 마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잠시 수모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수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여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반드시 내 딸을 낫게 해주실 하나님이 분명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분명해. 이 예수님 앞에서 내 체면이 무슨 상관이야? 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잠시 거절당하고 모욕당한 이 사실이 뭐가 중요해? 그런 마음이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소원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 소원이 오로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소원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소원들은 하루빨리 폐기 처분하십시오. 그 소원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딸을 사랑한 마음처럼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 특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여자가 보여줬던 열심과 그 믿음을 교훈 삼아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평생 속을 썩이다가 병상에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그쯤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있습니다. 구원의 시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곧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